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어떠한 또 이렇게 마음들이 들으셨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보면 볼수록 참 우리의 삶과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말 그 놀라운 그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참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늘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신지 참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감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 나도록 애처로운 수뇌보를 쓰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뇌보가 뭔지 아시죠? 그 순자가 순수하다는 순자가 아니에요. 순교할 때 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이지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밖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일하심이고 직접 이루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 강제로 하거나 기적적인 방법을 써서
이끄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막 이끈다면 그 기적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도 귀신이라고 외칠 건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세상살이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상지 못할 그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뭐 혹해서 한 번 정도는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계속 써먹으려고 할 거요. 따라서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00살 못 사셨겠어요? 사신다면? 뭐 한 300년만 살았어도 다 따를 거려 웬만한 사람들? 신령하다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신의 아들인가 봐. 잘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도와달라고, 내 일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신령하니까. 진짜 신이 보낸 사람 같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막강한 왕으로 오셨다면 그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아마 텐트 치고 밤새면서 그 줄 섰을 거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상황을 펼치시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획기적인 반전이나 인생 역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 원하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뭐 인생 역전은 아니어도 오늘의 역전 정도는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뭐 따라가고 있듯이, 그가 따라가고 있는지 느끼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함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잘 살펴봐야겠죠? 오늘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능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단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만능, 전능은.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거 바꿔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복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 전능한, 너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라는 의미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미는 내가 능력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계획하고 이루려는 것은 내가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성할 것이다. 너의 뜻과 계획과 애씀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함, 내가 일하는 것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예요? 똑바로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바른 생활하라? 라는 내용 역시 아니죠.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삐딱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성경을 해석해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살나는 내용 역시 아니죠.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노아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 6장에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과 동행이라는 거 말이 같이 나오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과 동행하다는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내용이에요.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같은 두 단어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죠? 내 앞에서 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말씀을 늘 드리려고 하는 삶. 그게 앞에서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의 모습임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이 성숙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아나 에녹의 경우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뜻과 의도를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산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이 땅과는 분리된 자였음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말이죠.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삶,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에 비해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당연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동행하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두셨다. 수동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는 정도의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있겠답니다.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방적이죠.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다. 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해요. 원래 의미를 좀 강조한다면 너를 심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아주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 번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한 수의 증가가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 번성이라는 말을 계속 설명해 왔었죠. 창조 때부터 번성. 근데 번성이 단순한 수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참된 의미예요. 충만함이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쓴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직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이 언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될 내용, 성취된 내용을 말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은 노아 홍수 후에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해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이 약속이 육식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들을 향한 씨 가진 존재들의 사명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때 이제 가서 9장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그 시간 없어요. 저한테 원고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원고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다른 모습. 4절 이후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번역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형. 그렇죠? 근데 이 동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드시겠다라는 이 동사의 문법적 시제를 보면 이미 만드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완료형으로 쓰죠.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완료. 성취되어 끝난 것.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시제를 표현은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의미는 완료예요. 완료.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주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요.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증거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의 내용을 이름에 이제 새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이죠. 그렇죠?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말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상의 의미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직 이삭 안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죠?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수단인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반복하면서 내 약속을 이룬다, 내가 이룬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들지 못할 존재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너는 아예 만들 수 없는 존재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확인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내가 이룬다. 그리고 또 계속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벌써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2절도 언약, 4절에도 7절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단어가 굳이 없어도 그 내용은 다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만들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주 종지부를 찍으시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최종 목표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목표가 앞장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약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약속의 내용은 그가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 아브라함은 그가 전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만들어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확인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나는 또 이런 존재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처럼 해오시면서 목적하시고 계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기에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싸움이 왜 있겠어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잘난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게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기준상,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상 좋게 작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가 뭐예요? 왜 나처럼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만족이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이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동행도 내가 막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너 사이에 있겠다, 세워놓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친히. 아브라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권사님이, 제가 예화를 안 하는데 재밌어서, 실화예요. 어떤 했다고 그래서 지어낸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권사님이 주일마다 일찍 와서 왜 이 교회는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안 하냐고 목사님께 막 지적을 하더랍니다. 없던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서로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주일 예배 전에 권사 기도회가 있으니 오시면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예배 시간 맞춰서 오더랍니다. 그렇게 일찍 와서 목사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랬더니 시간 딱 맞춰서 오더래요. 기도를 하기 싫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단어도 또 이게 또 늘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기지 말고 잘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keep이에요. keep.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키다, 간수하다,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따라서 인간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지켜야 할 언약으로 주시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몸에 새기도록 하는 장치였죠. 몸에 새기도록 하는 장치. 그래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포피라는 단어는 살, 고깃덩어리,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고깃덩어리,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육신이 된 자들을 멸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없애버려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누구만 하라 그래요? 남자들만 하라고 해요. 남자들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들만을 생물학적인 이유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의미가 뭐예요? 남자.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남자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씨 가진 자. 씨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남자예요. 여자가, 이게 남녀가, 창세기에서는 남녀는 성적인, 성별로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 가진 존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씨 가진 자. 생명을 주는 자. 그런데 이들의 그 생식기를 잘라버림으로 씨 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씨를 줄 수 없는 존재. 너희들이 씨를 주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들로부터 자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씨는 어떻게 오겠어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새기도록 하는 게 이 할례의 참된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이룬 것들을 무효화시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로, 생명으로, 약속의 성취로 후손이 만들어질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 역시 늘 새기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이 제거되고 나의 업적과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쓰고 애쓰며 다 이 원리로 기준 삼고 이해하고 행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생명밖에 없다. 그것을 소유한 자다.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 이 존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할례. 마음의 할례.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속에 아무리 들춰봐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춰봐도.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뚝불뚝 우리 겉으로 내가 막 드러나. 내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또 무릎 꿇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이게 내 새 생명을 가진 진짜 생명, 그 언약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구나. 늘 확인해야 될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로 육신의 가치와 근거가 다 잘려나간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만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